반갑습니다, 스님. 네. 네, 2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합장 300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예? 예? 피곤해 보인단 말이야, 아니 피곤하단 말이야. 거사님이 피곤하다고? 오늘 뭐 바자회? 아 여기 운동장에서 했나? 예. 예. 지금 다 하고 지금 또 여기 공부하시는 거예요? 예. 아, 뭐 저기 추첨을 했어요? 해요. 그럼 바자회가 그러면 이렇게 자기 그 팔고 싶은 거를 다 가져오는 거예요, 신도들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예. 아, 예. 음, 그래요. 어, 하여튼 뭐 원래는 가을에 하여튼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일부터 좀 많이 또 쌀쌀해진다고 그러더라고. 감기가 저번 주에 감기 걸렸는데 하여튼 감기가 하여튼 독해가지고 아직까지 몸이 다좀 휴유증이 있어 휴유증이 막 이렇게 몸이 피로하고 막 이렇게 가래도 끼고 막 그런 것 같아. 아, 휴유증.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뭐 옛날에 전에는 건강할 때는 금방 그냥 하루 이틀 낫고 했는데 아유 그냥 에? 뭐 감기가 독해서 그런지 제 몸이 약해서 그런지 휴유증이 있고 막 그래요. 자 오늘은 반야신경을 할 텐데요. 뭐 여러분 반야신경 뭐 우리 매일 뭐 매 예법마다 이제 하고 예전에는 이제 한문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한글로 하는데 예. 이게 반야신경이라는 게 뭐 뭐랄까 그 뭐 한글로만 바꿔놓는다 해가지고 뜻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뭐 워낙 압축된 설명이어 가지고 뭐 이렇게 명사만 뭐 이렇게 한글로 한다 가지고 또 들어오는 게 아니고 260자가 그냥 하나의 그냥 짧은 주문처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불 할때 동아시아 불교, 중국, 일본, 뭐 한국, 대만 뭐 이런 예불 할 때마다 이제 이 반야신경을 이제 배우죠. 그 하여튼 반야신경 중에 핵심이라는 말이 이제 공이라는 말인데 공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반야신경 구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 공이란 말 뭐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공. 말 그대로 이제 비어 있다. 모든 존재는 독립, 영구한 실체가 없다, 자성이 없다. 인연에 따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과정이다. 뭐 연기라는 말도 뭐 같은 말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연기라는 말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사라짐으로 해서 저것도 사라지더라 이렇게 이런 말을 보통 연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연기라고 하고 또 대승불교에서는 이제 공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아라비아 숫자에서도 이제 보통 뭐 인도 아라비아 숫자로 하는데 보통 뭐 학자들은 그 숫자라는 게 인도에서 이제 개발이 됐다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 1, 2, 3, 4 이런 숫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0을 개발한 게 또 인도인이에요. 0. 그러니까 1, 2, 3, 4, 5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이너스 1, 2, 3, 4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중간에 0을 생각하는 거는 사실 인간 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0을 생각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다. 0. 0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뭐 수학사에서는 아주 큰 발명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뭐 0이라는 게 뭐 꼭 공하고는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공을 이제 쓰는데 어쨌든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마치 무지개와 아지렁이와 같이 무지개는 어디 있는가 했을 때 그 빛이 이제 산란돼 가지고 이제 무지개가 이제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무지개는 뭐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뭐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뭐 이렇게 만져지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뭐 아지렁이, 물거품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통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 그래서 공이다. 그런 말인데요. 그래서 이제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고정된 본질이 없다. 유무 어느 한쪽 극단이 아닌 중도의 관점이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는데요. 그렇죠. 항상 뭐 서양 책에서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 테세우스 배를 얘기해요. 테세우스의 배다. 테세우스의 배인데 이거 어떤 사람이 이제 항해를 떠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가죠. 근데 가다가 뭐 돛대가 고장 나가지고 돛대를 바꿔가지고 또 새로 끼웠어. 또 가다가 갑판이 고장 나가지고 또 갑판을 갈아 끼웠어. 가다가 또 뭐 밑에 배가 구멍이 나가 그걸 갈아 끼웠어. 근데 결국 여행을 세계 한 바퀴 돌고 나니까 그 모든 배의 부품들이 다 갈아버렸어. 위에 돛대부터 바닥 밑바닥까지. 그러면 그 배가 처음 배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까? 변화가 아니 그래도 그 사람이 처음부터 가지고 성장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죠. 그 배가 하나씩 바꾸다 보니까 그냥 모든 부품이 다 갈아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천배와 그 나중에 배가 뭐 같다고도 할 수 있고 뭐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 내용은 달라졌지만 또 뭐 그 배를 타고 이동했고 또 옛날에 그 배가 지금도 배가 뭐 존재한다고 생각 우리 기억이 그리고 남아 있기 때문에 또 뭐 다른 배라고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뭐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라는 것들도 뭐 세포라는 것도 한 3년 지나면은 다 바뀌어지거든요. 세포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뭐 옛날에 10년 전에 나와 1년 전에 나와 계속 연속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기억 때문에 내가 계속 생각하잖아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뭐 아주 그 테세우스의 배처럼 하나하나 부품들이 이제 갈아 끼워졌다는 것이죠. 그때의 10년 전에 나와 지금에 나는 같은 사람인가 다른 사람인가? 그렇죠. 공하죠. 공하다. 이럴 때 공하다 쓰는 말이죠. 실책 없이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근데 우리는 이름에서 그는 예전에 가졌던 배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름에서 10년 전에 나와 지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보통 뭐 말하는 이름뿐이다. 뭐 한강도 뭐 10년 전에 한강과 지금의 한강도 뭐 저기 있을 것이지. 그렇지만은 내용문은 끊임없이 달라질 것이다. 또 한강의 경계는 끊임없이 뭐 홍수 지나고 나면은 경계도 뭐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할 것이고, 그렇죠. 이는 따라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인데 우리는 저기에 한강이라고 이름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영구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는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한강뿐만 아니라 테세우스의 배뿐만 아니라 나라는 것들도 내 물질적인 것과 이런 기억이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변해가는 것들이더라. 그런 의미에서 공하더라. 이런 말을 쓰는데요.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죠. 없는 것도 아니죠. 없다고 할 수 없죠. 그렇다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보통 뭐 이제 유무로 양극단을 버린 이게 중도의 관점이다. 불교의 지혜를 획득하는 것은 이런 말로 쓰는데요. 그래서 수행과 공, 무아, 반야지혜의 심화판이다. 공에 대한 통찰은 집착을 끊고 열반자비를 가능케 한다. 그렇죠.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인데 우리는 여기에 애착을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영원히 살 것이고
또 영원히 건강하게 살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에 또 집착을 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그렇죠. 그런 집착이 우리 고통을 낳는 것이다. 불교의 통찰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공에 대한 통찰을 해야 된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 다른 사물들, 다른 사람들 이런 것들도 사실 공에 대한 통찰로 봐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뭐 선이다, 뭐 위파사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마음을 관찰해 보면은 실체가 없는 것을 관찰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변하고 연기하는 그런 것을 끊임없이 있다고 생각하고 집착하고 그런 마음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란 것은 말뜻이 그냥 뭐 진흙 같은 그런 진흙이 숨겨져 있는 물에 흰 종이를 비춰보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뭐 그런 물 속에 뭐가 불순물이 있는 거 안 보이죠. 그렇지만 흰 종이를 다 갖다 대보면은 야 이렇게 참 지저분하구나, 더럽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세요. 평소에 우리는 뭐 내 마음이 어지럽고 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잠깐이라도 뭐 참선한다고 앉아 있으면은 온갖 잡념들이 침범하지 않습니까? 뭐 잠깐이라도 뭐 호흡을 한다든지 뭐 염불을 한다든지 그거를 그런 거 해보면은 내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다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런 걸 대번에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마음을 비춰보면은 보통 뭐 거울 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울 같은 마음. 그러니까 그 거울이란 것은 세계를 그냥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잖아. 자기의 뭐 어떤 생각이나 뭐 사상이나 집착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냥 비춰보는 대로 그냥 이렇게 그냥 비춰보는 거잖아. 왜곡 없이 비춰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참선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나면은 그런 잡념들을 가라앉히고 내 마음의 본성을 보고 나면은 이제 거울같이 이렇게 세계를 투명하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왜곡 없이. 그래서 뭐 보통 이제 공한 마음을 거울 같은 마음이라고 이제 비유를 하는데, 그리고 뭐 바다와 파도 뭐 이런 비유도 하는데, 그렇죠. 뭐 바다와 파도는 사실 같은 것이죠. 같은 것인데 바람이 불면은 파도가 뭐 온갖 모양으로 큰 파도, 작은 파도, 뭐 잔잔한 파도, 높은 파도 온갖 그 모양으로 끊임없이 생멸하지만은 그 본질은 그냥 하나의 바다다. 우리는 작은 파도, 나는 왜 작은 파도냐, 큰 파도는 왜 큰 파도냐 이렇게 집착하고 분별하지만은 결국은 그냥 하나의 큰 바다다. 그거로 봐야 된다. 그렇죠. 큰 바다가 하나의 이제 공일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일어나는 파도는 이제 하나의 현상인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상, 파도 그런 집착을 할 수는 말하자면 그 뒤에 숨어 있는 그냥 파도에 집착해서는 큰 바다를 보지 못한다. 그렇죠. 또 꿈.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밤에는 이제 잠에서 꿈을 꾸고 깨어서는 이제 깨어서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불교에서는 밤에 우리는 뭐 누워가지고 이불에 누워가지고 당연히 꿈을 꾸죠. 일어나서 내가 꿈인 줄 알죠. 그렇지만 나는 지금 깨어있다고 생각하잖아. 그렇지만은 불교에서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깨어가지고 꿈을 꾼다 뭐 이런 비유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꿈에서는 우리가 뭐 어디 가서 뭐 미국 여행하는 꿈도 꾸고 뭐 인도 여행하는 꿈도 꾸고 뭐 어느 꿈을 해가지고 거기에 막 즐거운 일을 하고 좀 깨어 있으면서도 우리는 가만 앉아가지고 뭐 내일 뭐 해야 되지, 옛날에 뭐가 즐거웠지, 뭐 이런 거 끊임없이 생각한단 말이죠. 이것도 뭐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과 다르지 않다. 그렇죠. 거기에 뭐 꿈속에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뭐 하나의 뭐 계속 영화를 돌리고 그냥 거기에 생각하면서 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무지개나 이제 물거품 같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인연 따라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다. 그런 비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에 대한 이제 보통 오해가 이제 허무주의다. 뭐 공공공 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과 실체가 없다는 통찰이다. 그래서 공은 이제 무가 아니다. 없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고정된 자성이 없다는 것이지 존재나 인가를 부정하는 허무주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공에 자꾸 세상 사람들이 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야 없다 공이다 얘기를 하니까 또 공에 집착해가지고 공공공 하면서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람 뭐 사람 뭐 찔러 죽이면 어떻고 뭐 사람 속이면 어때 뭐 이런 걸로 하면은 그거는 이제 악취공에 빠졌다 이렇게 그거는 더 구제할 수 없는 그런 악취공에 빠졌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불교에서 또 경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교에서는 이제 진리를 이렇게 나누는데요. 보통 진재 속재다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이제 궁극적 차원, 세속적 차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말하자면은 궁극적 차원 공의 입장에서는 세상 만물은 무자성이 화교고 공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니 뭐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뭐 무자성이 해가지고 내가 한강에 뛰어낼 일도 없고 뭐 누가 나를 때리면 화도 나고 뭐 내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도 하고 뭐 그런 거죠. 또 저기에 한강이 저기 있는 것도 알고 저기 뭐 차가 지나가는 것도 알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작동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세속적 차원, 속죄의 차원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과와 윤리, 고통 이건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뭐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살 필요 없다, 뭐 허무주의에 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진재와 속죄로 이제 구별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세계의 이제 양측면인 거죠. 동전의 앞뒤면처럼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무자성이 공하지만은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또 뭐 착한 사람은 또 칭찬할 줄 알고 또 나쁜 사람은 화낼 줄도 알고 또 지나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또 도와줄 줄도 알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뭐 세속적인 차원에서는 그냥 작동한다는 거죠. 이런 거를 부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불교에서 이런 것도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악시공 십장하다. 너 진짜 공하다면은 한강에서 뛰어봐라. 그러면 네가 존재하는지 알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하자면은 비꼬는 그런 사람한테는 아니다. 칼에 베이면 피가 나는 것은 수많은 조건이 작동한 연기의 결과다. 이것이야말로 칼이 베이면 당연히 피나고 누가 때리면 내가 당연히 아픈지 알고 그래서 공은 이 인연의 결과 섬세한 작동을 밝히지 없애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내가 칼 베면 피도 안 난다. 뭐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런 것들도 끊임없이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이게 이름을 부여하고 실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집착이 되고 말하자면은 고통이 된다. 뭐 영화도 뭐 보면서 뭐 재미 있고 뭐 울기도 하고 하지만 영화는 영화일 뿐이죠. 영화가 가지고 뭐 진짜 이게 있었던 일을 해가지고 뭐 내가 뭐 그거를 뭐 현실로 또 끌고 오는 거는 그냥 뭐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뭐 영화는 영화인 거고 그냥 보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은 또 지나고 나면 그냥 또 나는 현실로 와서 또 우리 살아가는 것이지. 뭐 영화가 현실하고 똑같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뭐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뭐 무지개 저기 있다. 뭐 무지개 만져봐라 했을 때, 뭐 이것도 뭐 말하자면 이런 허무주의자들이 이렇게 비판한다면 이것도 뭐 한강에서 뛰어내려와 같은 논리지만 무지개 만질 수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거죠. 아니자. 무지개라는 것은 뭐 물방울과 뭐 빛이 인연 화합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그렇죠. 뭐 보통 우리는 뭐 만져지고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지개도 이제 그렇게 있다고 이제 우리가 기대할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공에 대한 이제 통찰, 그렇죠. 끊임없이 인연 조합에서 생겼다가 사라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인간이란 것은 우리가 또 뭐 살다가 또 자연으로 흩어지고 이런 것들도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명의 어떤 활동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뭐 늙고 병들고 죽더라도 이게 뭐 하나의 또 뭐 인연에 의해서 모였다 흩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통찰이 있는 거죠. 이런 공에 대한 통찰이 일어나면은 말하자면 불교에서 집착이 줄고 고통이 줄고 자비와 책임감은 이제 커진다. 고통을 겪고도 영원한 나에 매이지 않아 이제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그렇죠. 뭐 공에 대한 통찰로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뭐 끊임없이 모였다 흩어지는 연기적인 존재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다른 비유로 든다면은 공으로 성립한 세계는 영화 세트장이 아니라 실체 아픔이는 현실이다. 단지 그 아픔, 나, 상대, 나와 세계 이런 모든 것들이 잠시 조건 따라 인연 따라 모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볼 뿐이다. 공에 대한 통찰이, 공에 대한 지혜라는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이런 것들은 그냥 큰 파도에 그냥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관계, 물건, 상황이 변할 때 무상, 공성을 기억하며 집착을 늦출 수 있다. 뭐 설사 내한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더라도 그렇죠. 뭐 이런 무상이나 공성을 파악하면서 뭐 물론 아프고 슬프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뭐 처음에는 뭐 이런 것들이 뭐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습관들의 힘들이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이제 불교에서 이제 그런 자기 관찰하는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점점 이제 공성의 지혜의 힘을 키워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수행일 수 있고 명상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뭐 격언처럼 이런 것들로 이제 우리가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야신경을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반야신경에 뭐 공이라는 말이 뭐 수도 없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반야신경 구절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지금 우리가 반야신경 하는 것은 이제 크게 저기 그 구마라집 번역이 있고 이제 현장 스님 번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우린 보통 하는 거는 이제 현장 스님 이제 번역을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제 관자재 보살은 이제 관자재 보살은 이제 관세음보살이죠. 관세음보살을 이제 그 현장 스님은 이제 관자재 보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관세음보살, 관자재 보살이 행심 반야바라밀 따시 조견 오온계공 도 일체고액 뭐 이런 말이에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 따를 수행할 때 5가지 쌓임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모든 고통과 재앙에서 벗어났다. 이게 뭐 반야신경이 뭐 모든 구절이 뭐 중요하겠지만은 또 핵심 중에 핵심이죠. 조견 오온계공 도 일체고액. 오온이라는 말은 이제 보통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나라는 것은 색수상 행식의 이제 무덕이다. 색수상 행식의 어떤 조합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색수상 행식은 색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뭐 물질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물질. 수상 행식을 보통 이제 뭐 정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신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수라는 것은 뭐 좋고 싫고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다. 이런 이제 감수작용이라면은 이제 상은
우리가 딱 보면 이름 하는 거, 저거 책상이다, 저거는 의자다, 저거는 뭐 컴퓨터다 이렇게 딱 하는 이것이 없으면 우리 그 대상을 인식할 수 없는 거죠. 또 이거를 이제 상이라고 이제 얘기도 하고 행위라는 것은 이제 의지적 작용이라기도 하고 뭐 조건 지어진 어떤 힘, 형성 작용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내가 뭘 하고 싶다거나 뭐 아니면 저기에 뭐 맛있는 게 있다. 뭐 맛있는 거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의지적인 작용이나 어떤 형성된 이런 힘들 뭐 이런 것들을 보통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 또 의식, 저기 뭐 소리 들리네, 뭐 여기 뭐 아픈 게 있네, 이런 그런 암 이런 거를 보통 의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수상행식,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이런 수상행식의 어떤 조합이다.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 이제 오온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이제 나의 어떤 영혼이라는 것이 어디에 뭐 머리에 있다, 뭐 아니면 심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거기에 뭐 이런 것들이 뭐 좋은 천당에도 가고 지옥에도 가고 뭐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지만은 부처님께서는 그런 나라는 것이 사실 관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있는 것들이 아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세수상행식, 정신과 어떤 물질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의 조합들이더라, 무더기들이더라. 그리고 속에서 관찰하다 보면 이런 5가지 요소들로 이제 구별될 수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나라는 것은 오온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반야신경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 색수상 행식 하나 하나가 모두 다 비어 있다, 이런 얘기는 한대요. 오온 개공, 색도 비어 있고 수도 비어 있고 상도 비어 있고 행도 비어 있고 식도 비어 있다. 이런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도일체고의 모든 괴로움과 재앙을 벗어났다, 해탈된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 첫 구절은 이제 반야신경 전체의 핵심 논지를 압축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보살이 지혜를 닦아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통찰함으로써 모든 고통을 해소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말이 나옵니다. 사리자는 이제 보통 뭐 지혜 제일로 사리푸트라고 얘기도 하고, 보통 금강경에는 수보리가 나오고 수보리 존재 나오고 이제 반야신경에는 사리자가 이제 나오는데요. 사리자 색불 이공 공불 이색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수상의식 역부여시 사리자여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느낌, 지각, 의지, 의식도 또한 그러하다, 이런 얘기인데요. 색불이공 공즉시색, 그러니까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보고 만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비어 있다. 또 공이 바로 또 색이다. 이런 말,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뭐 우리 너무나 많이 이제 들어봤던 거. 그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인연 조합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거기에 끊임없이 그거를 끊임없이 존재한다고 우리 집착하면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한강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공하다, 말하자면 그거는 뭐 인연 따라 있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들이고, 뭐 대한민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했을 때 대한민국 있나? 왜 없어요? 대한민국 살잖아. 여러분 화계사 어디 있습니까? 화계사. 화계사가 어디 있지? 화계사가 화계사 여기 있죠.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있으면 저기가 화계사요 하는데, 우리 화계사 안에 있으면은 화계사가 있지. 뭐 근데 화계사는 뭐 따지고 보면은 뭐 대웅전하고 뭐 저기 국제선언하고 뭐 어디 저기 공약관하고 뭐 이런 걸 다 합쳐가지고 화계사로 얘기하지. 화계사 그럼 만져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뭐 이름하여 화계사라고 하지. 또 화계사 없는 것도 아니다.
뭐 대한민국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뭐 국민하고 뭐 어떤 뭐 주권 또 뭐 어떤 땅들 뭐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뭐 대한민국이라고. 근데 대한민국이란 것이 뭐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것이냐? 뭐 만져질 수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공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법륜 스님이 이제 공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한 건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경전의 해석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네. 반야심경에 나오는 공에 대해 궁금합니다. 반야심경을 공부하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허무주의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단순한 허무주의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고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온 개궁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공하다라는 것에 진의를 스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야, 1000명이 더 왔는데 아무도 관심 없는 거 그걸 물어. 그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공이라고 치면 공은 뭐 영어로는 뭐고 한문으로는 뭐고 무슨 공 18공이 있다 온갖 거 다 설명해 놨는데 인터넷 찾아보지 왜 나한테 물어? 왜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 자기한테 내가 더러 물어볼게. 공이다 그러면 왜 허무주의에 빠질까? 아무것도 없다. 저는 좀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럼 아무것도 없는데 왜 허무주의에 빠져? 없으면 좋지. 그건 당연한 거죠. 있다라고 있어야 되는 걸로 정해놓고 있으니까 없다니까 허무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본래부터 없어. 있어야 된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지. 그런데 저 자신은 지금 현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자신이야. 그리고 지금 있지. 아이고 듣기 다 아무도 관심도 없는 얘기를 또 해. 공이라는 것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 여기 컵을 보고 이 컵하고 마이크하고 비교하면 이 컵은 마이크보다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그럼 이 컵은 이 컵 뚜껑보다 커요 작아요? 큽니다. 마이크하고 비교하면? 작습니다. 뚜껑하고 비교하면? 큽니다. 그런데 네 요렇게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컵을 계속 뭐라고 한다?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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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또 요것만 보고 있는 사람은 내 컵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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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두 사람이 만났어. 그러면 이 컵은 내가 물으면 이 사람은 크다 작다 그러고 이 사람은 크다 그러면 서로 뭐라 그래요? 저 미친놈 저거 작은 걸 왜 크다 그러지? 왜 큰 걸 작다 그러지? 이래가 우리가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 컵이라는 것은 커서 큰 게 아니고 작아서 작은 게 아니라 이 컵은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물건일 뿐이에요. 그런데 비교해서 크다 작다는 건 비교해서 인식상 일어나는 일이지 컵에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개의 비교에서 이 컵이 자기 인식을 할 때 뭐라고 인식이 된다? 작게 인식이 되는 거지 컵이 작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교할 때는 요 인식을 할 때 이게 크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식 크다 작다는 것은 인식상의 문제지 존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럼 존재는 어떠냐? 존재는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작다고도 할 수 없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거를 누가 크냐 작으냐 이렇게 물으면 그 크냐 작으냐고 묻는 사람의 용어를 빌려서 대답하는 방법은 뭐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이것을 철학적인 용어는 뭐라 그런다? 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크다고도 할 수 없고 적다고도 할 수 없다. 이걸 가지고 누가 비쌌냐 샀냐 그러면 역시 뭐다?
비싸다고 할 수 없고 사다고 할 수 없고 새 거냐 헌 거냐 그래도 뭐다. 새 거라 할 수도 없고 헌 거라 할 수도 없다. 무겁냐 가볍냐 해도 무겁다 할 수도 없고 가볍다 할 수도 없다. 왜?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걸 크다 하면 저 사람은 크다고 인식하구나. 작다 하면 저 사람은 작다고 인식을 하구나. 그 180cm 되는 사람의 키를 우리가 저 사람 키 크다. 그러면 지 키가 그 사람보다 작다는 얘기죠. 180cm 보고 아이고 키가 저리 작아서 어떻게 하나 하면 그 농구 선수들이 하는 얘기예요. 농구 선수들 중에 180이면 작은 축에 들어가나 큰 축에 들어가나 작은 축에 들어가나. 그러니까 그 사람의 키는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지만은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크다고 인식되기도 하고 작다고도 인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늙었다 하지만 그것도 늙고 젊는 건 없습니다. 존재에는 인식상의 문제예요. 저희 아버님이 84살인가 5살 때 그 노인정에 가는데 저희들은 우리 비교해봐. 아버님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옛날에 아이고 아버님 그 노인정에 가면 이렇게 접대 받겠네요. 상노이겠네요 하니까 무슨 소리 하냐. 내가 가서 커피 심부르면 안 돼. 왜? 93살 있고 91살 있고 위에 노인이 쫙 있는 거예요. 위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 91살이나 2살 먹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 84살 먹는 사람 보고 아이고 젊은 것들이 가서 챙겨 얻느라 이러지. 고등학교 2학년 여자하고 3학년 여자애들이 어디 야외 놀러 가면 3학년짜리가 뭐라 그런다? 아이고 우린 늙어가면 앉아있을게. 젊은 늙어가 가서 이래라.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존재는 있지만 존재 자체에 늙고 젊은 건 없어. 용어가 이게 비교해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존재가는 공하다 이런 얘기예요. 없다 있다가 아니라 엄격하게 공이라는 것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있다는 건 뭐냐? 눈에 보이면 있다 그러고 없다는 건 뭐냐? 안 보인다는 얘기. 인식을 하면 뭐라고? 있다고 말하고 인식이 안 되면 뭐라고 말한다? 없다고 말하는 것 뿐이야. 존재 자체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야. 그걸 철학적인 용어로 공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다 작다고 싸우다가 공한 줄 알면 싸울 일이 없어지니 얼마나 좋아. 근데 왜 자살을 해? 질문은 뭐 이상하게 했지만 대답은 괜찮죠? 감사합니다. 네. 이분도 별로 관심 없죠, 공. 별로 뭐 관심 없지만은 살아. 관심 있어요. 뭐 하여튼 좀 우리가 관심 있고 배우려고 또 불교대학에 했으니까 뭐 공 알아도 뭐 크게 우리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지만은 우리가 매일 외우는 반야신경에 또 이런 핵심 중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 공이라는 게 뭔가 뭐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이런 기회에 한번 이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인간이라는 게 너무 똑똑하고 언어를 너무나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하다 보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걱정을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뭐 개나 뭐 고양이나 사자나 뭐 이런 공이 어떻고 뭐 정의가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이런 고민할까요? 뭐 주인이 와서 뭐 좋으면 꼬리 흔들고 뭐 있으면은 뭐 먹고 자고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개를 보면서 이제 그런 걸 부러워하잖아요. 참 상팔자도 하고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누워 자고 있고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뭐 먹고 사는 걱정 없어도 내일 뭐 해야 되노? 또 이래 살아도 맞나?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개한테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것을 인간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안 해도 되는 고민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게 뭐 하나의 그런 양날의 검이라 할까요? 우리는 말하자면 그런 것도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가라는 거
사실 있는 것들이 아닌데 모여가지고 생기는 것들을 대한민국을 하자 얘기를 하고 이제 상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칠 수 있다. 힘을 합칠 수 있다. 뭐 개나 고양이나 뭐 해봐야 걔네들 무리로 뭐 해봐야 10명까지 합친다면은 뭐 10명 20명 무리를 지어 다닌다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뭐 신을 상상할 수 있고 또 국가를 상상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상상할 수 있음으로써 우리가 말하자면은 뭐 국가 단위로 뭐 몇천만 명, 몇억 명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걸 하나로 뭉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간의 힘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없는 거를 상상해서 그걸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국가를 상상할 수도 있고 뭐 돈도 마찬가지죠. 화폐도 마찬가지죠. 우리 화폐라는 것이 뭐 우리 뭐 요즘에 다 어플로 쓰고 뭐 하지만 통장에 있지만은 이게 실제 은행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에는 내가 뭐 10만 원 있다면은 은행에는 사실 10,000원 있고 나머지 9만 원은 걔네들이 엄밀하게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빌려주는 거야.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내 돈 10만 원 찾아 주세요 하면 은행은 파산나는. 그냥 저기 있다 우리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있고 언제든지 내가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은행에 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걸로 또 뭐 돈을 굴려가지고 또 없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고 뭐 그게 우리가 또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 이런 힘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없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지만은 말하자면 우리가 없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생기는 이제 그런 고통들 말하자면은 뭐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들인데 있다고 생각함으로써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없는 걸 상상할 수 있지만은 또 없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우리는 고통에 빠져 있는데 사실 그게 이름뿐이더라. 공으로 본다는 것은 사실 끊임없이 변해가고 또 거기에 비어 있는 사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이름일 뿐이고 이름이란 건 사실 뭐 우리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고 공으로 본다 이런 말인데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글밤 이 모든 것들은 공한 모습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도 않다.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늙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그렇죠? 보통 뭐 생하다, 멸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립되는 거잖아요. 깨끗하다, 더럽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이런 것 대립적인 모습들. 뭐 이거는 길다, 짧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공한 모습들이다. 더러운 거는 끊임없이 그게 더러운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것들이고 다른 조건들이 바뀌면은 이런 것들도 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바뀌는 것이더라. 그렇죠?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글밤 이런 대립적인 이런 개념들이 상대의 분별을 초월한 중도의 상태를 상징하며 공은 어느 한쪽 양극단에 이제 머무르지 않는다. 시고 공즉 무색 무수상 행식. 그러므로 공의 세계에서는 색도 없고 수상의 식도 없다. 그렇죠?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의 식 나머지 오온도 마찬가지로 비어 있더라. 마찬가지로 없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 절대적 시각에서 모든 현상은 공하여 이제 무자성임을 이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무한이비 설신의 무색 성량 미촉법, 우리 오감으로 느끼는 거, 눈, 귀, 코, 혀, 홈, 몸, 의식, 그리고 이 육군의 대상인 색소상행식, 색소리, 냄새, 맛, 촉감, 마음의 대상 이런 것들도 다 비어 있더라. 보통 이제 육군을 이제 안이비설신이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그 육군의 대상이 되는 이제 육경, 감각적인 대상들 이런 것들도 비어 있더라. 보통 이걸 이제 육군 육경을 이제 12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모두 이제 이런
감각들, 인식 구조들 이런 것들도 실체적인 것들이 아니다. 다른 조건들에 연합을 해가지고 일어나는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육근 육경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리고 육근 육경이 만나가 생기는 이제 육식. 보통 이걸 18계라고 얘기하는데 육근 육경 육식 만나는 보통 18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내지는 이제 요걸 줄였다는 거죠. 이게 안계도 있고 뭐 설계도 있고 뭐 의계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안입이 설신의가 만나는 이제 육식, 시각, 청각, 뭐 설각, 촉각 이런 것들 육식도 모두 다 비어 있더라. 그래서 주관과 대상, 인식 과정 모두가 이제 공하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요거는 이제 12연기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12연기를 이제 그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액치유, 생노사. 요게 이제 12개라고 하는데 보통 이거를 그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삼죽 양중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전생의 이제 인연, 그러니까 무명과 행이 이제 전생 인연이고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현세의 갑을 받는 게 이제 식, 명색, 유깁, 촉수 이거고 현세의 가가 현세에 또 인연이 되는 것들이 이제 애치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세에 이어지는 게 생노사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전생, 현생, 내생, 삼생에 인해 가지고 전생, 현생, 내생 요게 이제 양중으로 해가지고 보통 이제 삼중 양중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냥 12연기에 이제 해석 중에 이제 하나인데 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보통 이제 12연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술에 중독되는 과정들을 이제 이렇게 표현해 보면은 이제 무명이란 것은 이제 술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준다고 이제 착각할 수 있죠.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뭐 이게 알딸딸 기분으면서 뭐 고민도 없어지고 막 응? 진짜 그렇습니까? 뭐 그래 되면 좋은데 다음 날 되면 곱하기 2로 불행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어지면 모르는데 뭐 술도 그렇고 뭐 이런 중독이라는 것이 더 안 좋은 또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에 무명 행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이제 술을 찾는 행위죠. 괴로우니까 또 술을 찾으면 그게 이제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 식이란 건 이제 그런 술의 이제 조건지어진 의식이고 또 명색이라는 것은 이제 술을 갈망하는 심진 상태. 그 육처라는 것은 이제 술집을 보고 뭐 눈이 생기고 술 냄새가 나는 코, 뭐 술집을 보는 눈 그런 거 보면 이제 딱 그런 감각 기관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가지고 술병을 보는 순간 그냥 참새가 병 한 깡을 못 지나가듯이 그냥 또 그런 술을 찾는 그런 기분이 생긴단 말이에요. 촉수 그것도 또 마시고 싶은 느낌. 그로 인해 가지고 강한 갈망이 생긴다. 보통 이제 촉수애를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이제 그런 과정이 생기는. 뭐 일단 뭔가 만져야 돼. 만지면은 뭔가 또 뭐 마셔야 되고 마시면은 정말 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 중독이라는 것이 다 촉수애로 이제 이어진 것이죠. 아예 뭐 우리가 경험을 안 하면은 우리 그거 좋다고 나쁘다는 걸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뭐 내가 뭐 술 마신 경험이 아예 없다. 뭐 이러면 내가 뭐 술 마셔 가지고 뭐 내가 생긴다는 뭐 어떤 기분이 생긴다는 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뭐 일단은 뭔가 보고 만지고 이런 것들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촉수의 다음에 치. 뭐 그게 중독이 되면은 반드시 이제 마셔야 돼 하면서 집착이 생기는 거죠. 유라는 것은 이제 중독된 상태고 생 알코올 중독자로의 삶, 노사 그로 인한 고통과 파괴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씩 끊어가는 것이 말하자면 하나씩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끊어가는 것을 이제 보통 역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그런 중독 회로가 하나에 딱 자리 잡으면은 그 회로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거보다 더 대체물이 생겨야지 그게 바뀌는 거야. 그 회로가. 말하자면 뭐 술보다 뭐 하여튼 내가 술 대신 뭐 운동을 했더니 뭐 그게 또 뭐 그런 좋은 기분이 생겨가지고 술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겼다. 그러면 이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가 단지 오늘부터 안 마셔야지 한다고 이게 그게 바뀌지는 게 습관이라는 게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12연기를 이제 보통 초기 불교에서 이제 12연기를 이제 했는데 이 12연기 자체도 사실 반야신경에서는 이제 공하다. 그러니까 이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사성제 12연기 이런 불교에 대해 설명하는 이런 모든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반야신경에서는 이 불교에서 이 교리 자체도 이거 다 공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불교를 부정하는 말이에요. 은밀한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교리도 이게 하나의 뭐 교리가 되고 말하자면 이게 부처님 말씀도 진짜 있다고 집착하니까 사람들이 이 반야신경 혹은 금강경 보통 이제 반야사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용수보살로 상징되는 그래서 지금 부처님 법마저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 법마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2연기는 불교의 핵심 중 핵심인데 12연기 맞아 이런 것들도 있는 것들이 아니다. 불교의 가르침이란 것들도 사실 있는 것들이 아니다. 공황하다. 불교 가르침도 자체도 이런 얘기인데요. 12연기를 모두 부정하고 있는 거죠.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 노사도 없다.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다. 12연기를 이제 불교 핵심이 연기론조차도 궁극적으로 고정된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불교의 가르침도 사실 집착할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죠. 불교의 뭐 핵심이 사성제, 고진멸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고진멸도도 없다. 사성제도 없더라. 지혜도 어둠도 없다. 깨달음도 반야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불교의 가르침 자체도 부정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도 말하자면은 병을 고치는 약으로 알고 약을 먹고 몸이 나았으면은 약을 끊어야지. 그 뭐 몸이 다 나았는데도 약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말하자면은 공에 집착하고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지혜가 되고 깨달음 얻고 나서도 이제 불교 가르침조차도 이제 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뗏목을 통해 가지고 강을 건너고 나면은 그 뗏목을 버리고 다시 가야지. 그걸 뭐 머리에 이고 간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불교의 가르침이란 것들도 지혜를 얻는 고통을 건너는 하나의 방편으로 알고 강을 건넜으면 버려야 된다. 그렇죠. 불교의 뭐 12연기, 사성제 뭐 이런 것들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고정된 실체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사성제마저도 절대적인 실체가 아님을 가르치고 있다. 뭐 지혜, 깨달음이나 성취, 깨달음, 뭐 성취 이런 것들도 따로 실체하는 것들이 아니다. 집착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겠죠.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고 얻을 것이 없으므로 무소득이기 때문에 보살은 반야바람일다에 의지하여 그렇죠. 이무소득고 얻을 것이 없다. 얻을 것이 없다는 말은 말하자면은 깨달음을 하나의 실체라고 생각하고 뭐 말하자면 그 깨달음 자체도 그의 집착의 대상이 된다면은 괴로움이다. 보살은 바로 이 무소득 얻을 것도 없다 이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혜의 완성을 닦는다는 진술이다. 집착할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오직 이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는 전환점이다. 그렇죠. 보통 뭐 얻을 것이 없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모두 갖춰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있는 자리에서 내가
내 시각이 바뀌는 것들이 때문에 뭐 깨달은다 해가지고 사람 미래가 보이고 뭐 영혼이 살고 뭐 없는 돈이 새로 생기고 이런 것들이 전혀 아니다. 우리의 집착된 시각들, 집착된 우리의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그런 것들을 아니 뭐 잠에서 깬다는 것이 그냥 꿈에서 그냥 깨는 것이지 뭐 깨는 것이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까? 맞으면 우리가 영화를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 한참 막 그 울고 웃고 영화를 보면서 하지만은 이게 영화일 뿐이네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그때 통찰인 거죠. 그냥 내 시각이 바뀌는 것이지. 내가 특별히 얻어가지고 내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뭐 미래가 보인다 이런 능력들이 전혀 아니다. 신무가에 무가해고 무유공포 그로 인해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다. 무가해 어떤 대상도 걸림이나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상태다. 모든 법이 공하고 얻을 것마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더 이상 집착하거나 속박될 것도 없이 마음이 이제 걸림이 없어진다. 무유공포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 생사나 상시에 대한 근본공포가 없어진다. 반야의 지혜를 얻으면 이제 무유공포가 된다는 것이죠. 집착할 모든 사물과 대상들을 이제 공한 실체로 본다면은 더 이상 집착할 대상과 속박할 대상 마음의 걸림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원리 전도몽상 구경열반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마침내 궁극의 열반에 이른다. 전도몽상이란 것은 말하자면은 분별 망상 뭐 있다고 생각하는 끊임없이 우리는 변해가는 그런 것들인데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분별이고 이제 망상이라고 해요. 전도망상이라고 얘기하죠. 공의 지혜가 완성되면 이런 잘못된 견해 망상은 이제 완전히 떠나서 이제 구경열반에 도달한다. 보살이 이제 반야바라밀다 지혜를 통해 얻는 최종 선치를 이제 선인하는 직구죠. 원리 전도몽상이다. 구경열반이다. 이런 말이겠죠. 삼세제불의 반야바라밀다 고득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도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여 무상정득정각 이걸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비를 얘기를 하는데 무상정득정각을 얻었다.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모든 부처의 깨달음의 근본이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반야신경에서라는 공의지혜 반야가 보살 부처 수행의 핵심임을 이제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 등등주 그러므로 알아 반야바라밀다는 곧 위대한 신비한 주문이고 크고 밝은 주문이요 최상의 주문이고 비대할 데 없는 주문이다. 이게 요 구절로 봐서는 사실 보통 뭐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아제 바라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요 말로 보면은 이게 반야바라밀다가 이제 주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제 바라제 바라밀 바라승아제 무지사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야바라밀다도 하나의 뭐 이렇게 우리가 기도 주문처럼 옴마니 밤매 옴마니 밤매 하듯이 이제 반야바라밀다도 이제 하나의 이제 주문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해석에 따라 이제 요게 하나의 이제 주문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예전에 이제 선종에서는 이제 반야바라밀다 이렇게 연불 하듯이 이런 수용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요거 반야바라밀다도 이제 진언으로 하나의 뭐 주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진리 지혜를 함축한 신비로운 언어이고 이거는 크고 밝은 주문이고 최상의 주문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능제일체고 진실부로 능히 모든 괴로움 없애고 참되고 허망하지 않다.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반야진례는 곧 고의 소멸을 가능케 하는 확실한 길이람을 이제 재차 선언하고 있다. 고설 반야바라밀 따주 즉설주왈
있다 주문을 설한다. 그 주문을 말하되 그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성아제 모지사바자 뭐그 산스크리트 원어면서는 이제 가때 뭐 빠라가때 빠라상가때 보디스바 뜻으로는 이제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완전히 건너가자 보리 깨달음이여 성취되었나이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요거를 이제 뭐 한역으로 해서 이제 보통 뭐 이렇게 아제 바라제 이렇게 해서 이제 3번 읽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불 하면서 이렇게 독송하는 반야신경이지만은 이거를 그 뜻을 알면은 사실 뭐 이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뭐 그냥 어제 밥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내일 뭐 학교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철학적이고 이 불교 핵심 중의 핵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조계종에서는 이제 한글화해서 조금 알아듣기 쉽게 하지만 이걸 뭐 한글로 바꾼다 해가지고 이해가 되는 것들도 아니고 또 뭐 1시간 강의한다 해가지고 또 뭐 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끊임없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에서 체현해야 되는 것이 그런 지혜인 것이죠. 어쨌든 뭐 반야신경, 금강경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 이제 핵심 중의 핵심인데 뭐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하고 이제 이런 그 반야신경, 금강경 보면서 우리가 뭐 예불마다 읽는 이런 것들이지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뭐 혹시 뭐 질문이 있습니까? 예. 저도 고민해요. 저도 내년에 어떻게 살까 고민이에요. 아니 뭐 그러니까 뭐 인간이란 게 없는 거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실 장점이자 단점이잖아요. 굳이 뭐 고사님 뭐 내년에 어떻게 될지 고민한다 해가지고 뭐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고민은 고민이잖아. 뭐 그렇다고 고민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죠.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우리 다 뭐 정도의 차이 있지만은 뭐 그런 고민들을 다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있는 거지만은 뭐 엄밀하게 말해서 그런 고민이 사실 해봤자 한다 해가지고 뭐 특별한 수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그냥 흘러가는 고민으로 봐야 되는 거죠. 흘러가는 고민.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그냥 가만히 이제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옛날에 뭐 했고 또 앞으로 뭐 하고 그런 또 고민들이 많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하자면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민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뭐 평상시에 수행도 하고 말하자면 호흡관도 하고 하두도 들고 뭐 노느님의 연부를 하다는 말이 그 안 해도 되는 뭐 내년 사업 걱정한다 해가지고 뭐 바뀔 것도 아니고 그 속에서 이제 말하자면 연부를 하고 화두를 들고 마음을 잡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 고민들이 사실 안 해도 되는 고민, 없는 고민 이런 것들을 인간들이 하고 있더라. 인간들이 너무 말하자면 똑똑해져 가지고 없는 거를 상상하고 뭐 종교도 만들고 국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은 모든 동물들 뭐 힘으로 하면은 뭐 코끼리가 힘이 더 세고 사자가 힘이 더 세지만은 사실 우리는 인간이 힘을 합쳐가지고 사실 코끼리 때도 이길 수 있고 사자 때도 이길 수 있고 인간의 힘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안 해도 되는 상상할 수 있는 힘 때문에 우리가 너무
고민이 많아졌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을 피할 수 없지만은 어쨌든 뭐 평소에 뭐 하시는 수행법을 꾸준히 해가시는 것이 뭐 불교의 뭐 가르침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는데 뭐 답이 어떻게 나왔어? 그러니까 설사 뭐 내가 사업이 좀 안 되더라도 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으로 또 흘러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뭐 자등명, 법등명 했는데 또 여기에서는 그 법도 없다고 얘기하면은 뭘 의지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없다고 하면은 없는 것에 또 집착하고 또 없다 하면은 진짜 없는 줄 알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한강에 뛰어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하자면 이게 공안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 말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처님 법에 의지하고 말하자면은 부처님 법에 의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죠. 근데 또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진짜 법이 있는 줄 알아. 여기 법이 있고 부처님 말씀이 진리고 모든 것들은 여기에 다 포함했다고 하면서 사람들은 여기에 집착하니까 말하자면은 없다 하는 것에 또 집착하니까 여기에도 집착하지 말라. 말하자면 이게 사실 좀 모순된 말인데 그렇지만 뭐 엄밀한 의미에서 전혀 모순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 하면 없는 것을 알고 있다 하면 있는 것을 알고 사실 공안 성품인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인연 조건되어 나오는 그런 시상을 봐야 되는 것인데 있다 없다 옳다 그르다 짧다 길다 이런 것들에 사실 집착을 한단 말이죠. 불교의 가르침들은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계속 불교 공부를 해가면서 부처님의 진의가 뭔지 우리가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조차도 맞으면은 낙서 금지지 낙서 금지 낙서 금지도 낙서 아니야. 그렇지만 낙서 금지는 다른 낙서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잖아. 반야바라 그러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사실 강을 건넜으면 뗏목으로 봐야 된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니까 불교의 가르침이 뭐냐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아니 나는 못 건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말하자면은 내가 얻어가지고 신통을 얻고 이런 것들이 아니지. 내 생각을 하나 바꾸는 이런 것들이다.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얻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반야바람일 때 의지하면은 그러면 또 고통을 얻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처님 가르침조차도 하나의 약으로 봐야 된다. 약으로 봐야 된다. 네. 그래요. 예, 하여튼 좋은 질문 해주셔가지고 저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강의해 주신 우리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산신기도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까지 있고요. 칠성 철야기도는 다음 주 일요일 10월 26일 그 체육대회하고 9시 반부터 있거든요. 밤에. 힘이 남으시는 분들은 칠성 철야기도에 많은 동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1월 1일 우리 그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죠. 문화행사가 있어서 수업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는 수업을 하고 그 다음 주는 수업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공지 드릴게요. 근데 그때 일정이 그 역사 문화 축제라고 해서 10월 29일 수요일부터 11월 1일까지 있는 건데요. 그 10월 29일 날부터 시작하는 거는 역사 사진전이에요. 화계사의 오래된 사진들을 여기다 아마 전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1월 1일 토요일에는 선명상 체험이 있는데 그건 이미 마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가 11월 1일 당일 토요일 날 5시부터 8시까지 있고 그 누구죠? 유진 스님? 유진 스님이 그 디제잉 그거를 한다 그러고 사회자는 별도로 있대요. 작년에는 그분이 사회도 보시면서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올해는 다른 것만 그거 한 가지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석가탑 만들기 그런 모형 석가탑 만들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어린아이들을 있으시면 데리고 오시면 한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모형 석가탑 레고 같은 그런 형태인가 봐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 다음 시간에 아마 더 자세한 광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름을 적으시고 10,000원씩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와주세요. 예, 저희 반 되게 저조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예, 임원들도 다 이렇게 내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4시부터 응원 연습을 하겠습니다. 4시까지 와주시고요. 여기 수업이 있으니까 아마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응원 연습을 해보죠 뭐. 그리고 그 율동하고 그거는 공유할 수 있도록 총무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구호도 아까 여기 잠깐 칠판에 쓰기는 했지만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여기 부단장 부단장으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구호였습니다. 우리 조 구호고 이제 우리가 청팀이거든요. 청팀 구호는 이제 그때 가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게 체육대회 관련이고 아무튼 많이 와주세요. 그 다음에 오늘 청소가 2조였는데 강명진 보살님 혼자서 하셨어요. 지난번 2조 때는 오늘 조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혼자 하셨나봐요. 예, 다른 조들도 좀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3조입니다. 그리고 오늘 연합바자에 봉사해 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조윤기 거사님도 손 들어요. 다 뭐 임원들도 오고 다 오셨습니다. 네, 다 자기를 위해서 박수. 예, 그리고 아까 잠깐 오셔드렸는데 김영수 보살님도 수술하시고 모처럼 나오셨거든요. 이제 슬슬 나오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따뜻하게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됐나 봐요. 공지사항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불단을 향해 주십시오. 서원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불보살님들의 총원인 사홍서원을 봉송하겠습니다. 법요지 65쪽입니다.
네, 어간을 중심으로 마주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산해가를 봉송하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른 날 반갑게 만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성불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윤기 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목탁 쳐주셔서